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주보에 광고가 나가기를 9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각 주마다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가정과 스승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5월 한 달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한 번만 지난 마지막 이제 4월 마지막 주 설교를 좀 돌아보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큰 핍박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핍박이 없을 정도로 크나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밀려나가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동안 갇혀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전해졌던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수요에 벗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을 받게 되었고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사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핍박은 누구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던 핍박과 시험과 고난의 결국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삶의 목적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큰 핍박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이 8절 말씀에는 큰 기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기쁨의 기준과 근거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행 티켓을 소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말하는 언어의 습관도 바뀌는 것이지만은 더불어서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기쁨에 대한 기준도 성도님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인정받아야만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내 필요가 채워져야만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바라던 일들이 성취가 되었을 그때에만 기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냐?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일들과 꿈들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인정받으시고 그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분이 이 땅을 향한 복음의 놀라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면,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한 명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즘 나의 삶의 기쁨이 혹시 그냥 먹고 사는 일이 그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 기쁘다. 혹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쁘다. 아니,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 물론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제목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주님으로 인한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님들 그것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가짜 기쁨이고요. 거짓으로 포장된 기쁨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줄 알았지만은 결국 그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이 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과연 거짓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 포장된 믿음으로 그릇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멀리 타지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 가운데 빌립 집사와 이 마술사 시몬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시 마술사였던 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종하고 있었던지, 그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장소에 빌립 집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알지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지게 되냐면은 빌립 집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겼으니까 어떤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아간 빌립 집사랑 이게 한판 붙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시몬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옛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 성도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한 가지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관계가 어떤가요? 앙숙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줄 알았던 복음이 성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들이 들은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였던 겁니다. 진짜. 그런데 이 진위,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아직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하고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특별한 현상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위에 기도했을 때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막 놀랍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몬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본문 다 잘 아시죠?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도들에게 딱 내밀면서 그 능력을 내게 다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직업이 마술사잖아요. 오늘날 유명한 마술사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떠한 마술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마술이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주고 어떠한 사람의 마술을 사와서 하거나 그 기술을 펼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어떤 도구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마술사 시몬 역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이 기이한 현상을 그가 또한 하고 싶어서 그것을 지금 돈을 주려고 사려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술사 시몬의 옛 성품, 옛 모습, 여전히 자신의 육신이 욕망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죄악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시몬은 나는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빌립 집사를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사람, 성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사라는 그 신분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고백했으나 그 고백은 가짜, 거짓이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인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마술사 시몬이 왜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이 가짜였고 거짓이었을까? 근데 이 시몬에 대한 이 성경의 메시지는 이 시몬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수많은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한 지역과 한 나라와 전 세계적인 심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옵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나요? 네, 마스크를 썼으니 확인이 안 됩니다. 8명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명도 채 안 되죠. 한 민족이, 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50%도 아닙니다. 30%도 아니고 10%도 아닙니다. 아니 1%도 안 되죠. 소수점에 들어가는 굉장히 적은 사람만이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라는 간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은 가라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왜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잘못된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올바른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활동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문턱을 수시로 드나든다고 해서, 그래서 출석 도장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대변하거나 그것이 나의 구원을 붙들어주는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침례를 받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상징하고, 주님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이 동일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를 드러내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례를 받는다 하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멤버십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지체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 분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너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내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며 교회 문턱을 매일같이 수시로 밟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자신을 교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봤을 때 너는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믿는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널 봤을 때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사도로서의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능력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그분의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쓸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도 성도님들 얼마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도의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사의 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아무리 고백해도 1000번을 고백하고 10,000번을 고백하고 천일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내 신앙 고백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종된 삶, 그 사람만이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냥 입의 고백으로서만 끝나는 사람은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기가 결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성도님들, 종교적인 행위나 참석하는 거나 출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주의 성전에 대한 너희의 열심이 너를 잡아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독사의 자식들, 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성도님들, 마술사 시몬이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냐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대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신격화, 인정과 대접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술사 시몬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못하는 일을 그가 하니까 그냥 신처럼 보여서 야 대단하다, 또 하나의 신이다, 그를 대접하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나라는 그 자아를 내버려야 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서 여전히 그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마술사의 신분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름받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처럼 대신해 보이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나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모든 인생을 끌어가는 그러한 기준과 표대가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한 사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차지할 몫은 없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 제가 차트는 따로 띄우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응답자의 38%만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38%, 한 3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왜 왔냐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 대체 이 마음의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냥 옆에서 막 누가 응원해 주길 바라는 걸까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 관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게 잘해 주는 사람 만나서 또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다. 뭐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그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그거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을 가도 되고요. 성당을 가도 되고 그냥 저 높은 산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안식만 얻으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만 잘 풀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속내를 감추었다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왕이다라고 드러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종교적인 활동, 그런 참여 자체가 그것이 남들보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신비적 영성, 어떤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빌립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그가 얻고자 그 능력을 그가 동일하게 행하고자 빌립을 쫓았던 것이고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보다는 어떤 영적인 현상만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 신유 은사 집회, 뭐 치유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무슨 성령 치유, 신유 치유 이런 걸 딱 쳐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좁은 공간 아닙니다. 무슨 대형 스타디움 같은 커다란 그런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히고 강사가 외치는 그 말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막 나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운돼서 1부 예배 때 했던 것을 제가 2부 예배 때도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2부 예배 때 안 하려고 했는데 1부 예배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인데 신학교 근처에 어떤 교회에 신유 은사 집회가 했습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호기로운 마음에 저게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드러내자. 그래서 이제 신학생 몇 명이랑 이제 딱 해가지고 그 맞춰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대단해요. 교회는 큰 교회에서 막 하는데 앞에 막 가라오케 같은 거 막 설치해가지고 이게 춤을 추는 건지 율동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들썩들썩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앞뒤 문구 다 맞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치통이 날아가고 예수 믿으면은 위장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멀었던 눈이 고쳐지고 별의별 거 막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말씀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신유를 베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아픈 게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딱 2가지인가 3가지였는데 하나는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경 쓰신 분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사가 그 눈 안 좋은 사람의 이제 안경을 벗으러 가고 자기 손을 눈으로 딱 덮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눈은 뜰지어다. 눈 아프신 분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뜰지어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기도하니까 아멘 들어가래요. 근데 들어가는데 안경 놓고 가래요. 안경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안경 가지고 가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현상이잖아요. 고침을 나는 받았어. 난 받았어. 그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죠. 위장병 있는 사람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뭐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충치가 다시 뭐 바뀌고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다 하다 하니까 이제 없잖아요. 뭐 고침 받고 싶냐고. 근데 같이 갔던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조금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다이어트요.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뺄지어다, 뭐 할지어다. 그러는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 놓고 갈 게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빠질 건데 밤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 밤 6시 이후로 안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잖아요. 간절합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통,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든 도움 좀 받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인생, 내 팔자 고쳐보려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너는 떠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줄 말을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복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니까 성도요, 그 사람과 벗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그 곁을 떠나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이 곧 임할 거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끄집어 내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이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베드로가 2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망한다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신다고 하면은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생명이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도라고 자부했지만 그가 여전히 바랬던 것은 그의 인생의 필요였습니다. 팔자 피는 것밖에 그가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치병이 고쳐지고 줄인 배가 채워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강력한 힘을 아무리 발휘한다 할지라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것이 충족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친히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가 주님을 만나서 너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고 표적이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적들과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과도 같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지를 더 고민하고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이냐?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전혀 다른 운명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몬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다. 마술사 시몬아, 너는 지금 네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너가 불법에 매여 있어. 사망에 허덕이고 있어. 심판 가운데 네가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어라 라고 지금 시몬이 시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한 거 그냥 내게 임하지 않도록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 좀 해주세요.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몬은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결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 이 시몬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말하는 그런 재수 없는 그런 일들 그냥 내게서 살짝 지나갈 수만 있게 해줘라. 나는 여전히 내 필요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뿌렸습니다. 의미를 다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이며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었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죽은 자임을 인정합니다. 회개에는 그 죄에 따른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내가 이방과 결혼하는 일을 중단하겠다.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회개하겠습니다. 분명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그들의 입에 동일하게 경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만 그 역사를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요. 마술사 시몬은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술사 시몬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고 성공의 발판으로만 삼고 있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결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네가 차지할 몫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님들,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신앙의 열심도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회개치 않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과 그의 삶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하나의 커뮤니티나 동호회 정도로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의 정신이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 참된 예배자로서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시며 더불어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면서 혹시 이 자리에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고 정말로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익숙함이 믿음이라고 제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정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제대로 예수님 만나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분깃을 내가 얻기를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질문 드렸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시몬과 같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